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29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안전한 복음 자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선교지로 떠나서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제가 쉽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선교지에 교회 하나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또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가고 양육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 2절과 9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9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많은 싸움의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희생과 애쓰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과 9절 말씀 그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이,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이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때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또 사용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사랑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곡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서 오늘날 우리 신곡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떠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주셨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어떠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신곡교회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들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내가 주님의 교회로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시간이 필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삶이 내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수고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자신의 사역의 동기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병들게 하는 아주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쁨이나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유익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앞서게 될 때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자신의 삶의 모든 행동이 모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평안할 때든지 좋을 때든지 힘들 때이든지 괴로울 때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그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 떠돌이 철학가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 사상, 자신의 철학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연설하고 강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들이었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대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간사함, 부정, 속임수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아첨의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첨의 말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진실성과는 상관없죠. 듣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탐심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첨하고 속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지만 사도 바울 본인의 사역은 내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진실된 수고와 헌신을 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회복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수고와 순수한 헌신의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진실된 수고, 순수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일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